지금부터 8일 전인 지난주 월요일 2019년 8월 5일에 MBC는 김의성, 주진우의 스트레이트 방송 59회를 내보냈습니다. 이 방송의 제목은 친일 찬양과 색깔론 교회발 조작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트레이트 방송 그 영상에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의 강연 영상 2개를 무단 도용하고 총 14군데를 잘라낸 뒤 심지어 시간 순서까지 바꾸어가며 조작 보도를 해서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정동수 목사를 친일파 교회, 친일파 목사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됐고,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우리 교회 직원들이 심지어 물리적인 테러 위협을 당한 이와 같은 어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MBC 주진우의 스트레이트, 정동수 목사 강연 영상 악의적 편집 실태 고발 이런 제목의 영상을 만들어서 MBC가 어떻게 영상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원래의 뜻을 왜곡하는 이와 같은 방송 보도를 했는지 낱낱이 밝히는 그러한 영상을 유튜브에 이제 올렸습니다. 따라서 MBC는 이 영상 도용 조작 보도에 대해 먼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사과하고 정정 방송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와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두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개인이나 아니면 한 교회와 관련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이 영상을 내보냄으로써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의성, 주진우 스트레이트 방송은 저와 사랑침례교회만을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친일 찬양과 색깔론 교회발 조작이라는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스트레이트 방송을 제작해서 내보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대적하고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방송을 제작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에 대해서 반론을 펴려고 합니다. 일단 스트레이트 방송을 보면 어떤 교회가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하고 그 일을 위해 교인들을 불러다가 훈련시키는 이와 같은 그 지도자를 보여주고 그 훈련 모임에 아마 참가했던 이런 사람의 그 증언을 방영을 했습니다. MBC가 지금까지 워낙 거짓 방송 보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영상 안에 그 인터뷰 내용이 사실 진짜인지 아닌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댓글 조작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이런 게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떤 교회가 기독교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했다는 그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이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기독교 목사로서 댓글 조작 같은 이런 불법 행위가 교회나 교회의 어떤 하부 조직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분노를 느낍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 즉 민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 혹은 민심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조작한다는 것은 그 나라 국가 사회 전체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입니다. 더욱이 누구보다 어떤 단체보다 참과 진리를 강조하고 가르쳐야 할 교회가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따라서 지금이라도 MBC는 이 교회와 그 당사자를 수사당국에 고발하고, 그래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 사람과 그 교회를 수사하고 그 사람과 그 교회를 찾아내서 엄격한 형벌을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김의성, 주진우의 스트레이트는
친일 찬양론과 색깔론 교회발 조작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뜻하듯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폄하하려는 그런 의도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어느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방송 내내 방송의 진행자들은 교회에 대한 반감을 이렇게 느끼도록 이렇게 부추기며 감성에 호소하는 그와 같은 선동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집단들은 불법을 행할 이와 같은 요소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댓글 조작 같은 범죄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 5만 개가 넘는 이런 교회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교회들 가운데 과연 이런 식으로 댓글을 조작해서 법을 어기는 교회는 10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즉 대한민국 전체 교회들의 99.9% 이상의 교회들은 여기 스트레이트 방송이 내보낸 이런 댓글 조작, 덧글 조작 같은 이런 범죄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이트는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선거판에 뛰어들어 댓글을 조작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교묘하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이 성도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와 같은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인터넷 댓글 조작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면 어디서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카톨릭 성당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불신자들도 결국은 무신론자, 하여튼 뭐 자기 자신을 믿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안에서 얼마든지 이와 같은 댓글 조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유독 스트레이트는 교회를 폄하하고 또 기독교에 망신을 주기 위해서 유독 교회 한 군데를 지적을 해서 그래서 댓글 조작을 하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런 악한 일들을 하는 이와 같은 단체로 비춰지게 악의적인 방송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여러 곳에서 댓글 조작이 일어났으며 심지어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회의원에 의해서도 대규모 댓글 조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김경수 현 경남도지사입니다. 김경수 씨는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드루킹 일당을 포섭하여 무려 1억 개가 되는 댓글을 조작하여 수감되었다가 정부 실세라는 이유로 지금 풀려나와 유유히 돌아다니며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MBC는 어떤 특정한 한두 교회가 저지른 불법 행위만을 침소봉대해서 기독교나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탄압하지 말고 이번에 동일한 분량의 시간을 할애해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인터뷰 또 조사를 해서 김경수 씨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히는 노력을 이번에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온 국민과 교회들이 과연 공영방송 MBC는 편파성이 없는 공정 언론 방송 매체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댓글 조작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이고 대한민국의 교인들 가운데 대다수는 이와 같은 일에 참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MBC는 당장 이와 같은 그 댓글 조작했던 이와 같은 당사자와 그 교회를 고발하고 그래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기관이 수사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MBC가 이런 방송을 통해 교묘하게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먼저 MBC는 반성을 하고 반성하는 의미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동일한 분량으로 자세하게 추적하여 사실을 확보하고 방영을 해서 균형을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 정부는 계속해서 기독교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자유헌법의 대부분을 어떤 분의 표현에 따르면 99% 이상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776년 7월 4일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던 13개 주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 있는 인디펜던스 홀,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독립기념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 존 애덤스, 로저 쇼먼, 로버트 리빙스턴, 토마스 제퍼슨 등 5사람이 기초한 독립선언서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 이 독립선언서 안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또 모든 사람이 행복 추구권을 갖는다, 모든 사람이 자유 및 생명권을 갖는다, 모든 사람이 사유재산권 등을 갖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이 미국 자유헌법의 모든 규칙들의 원리는 기독교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국을 창설했던 이와 같은 분들은 역사가 증언하듯이 거의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도 미국의 헌법을 거의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입각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권리들을 이 자유헌법을 통해 보장받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발전은 개화하기부터 기독교와 함께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에 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육기관을 만들고 의료기관을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 이제 개화하게 해서 교육시켜서 그래서 독립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미국에도 보내고 많은 교육받을 수 있게 해주고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참여했던 그 33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한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나라가 이제 광복이 된 이후에 1948년에 재헌국회가 시작이 될 때 국회 속기록 1호를 가서 보면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시작이 될 때 기도로서 이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이와 같은 엄밀한 역사의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될 때 이승만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겠다 하는 이와 같은 의지를 이제 밝히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6.25 사변을 겪을 때 전쟁이 났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곧바로 미국의 빌리그레함 목사는 그 당시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보를 쳐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 그대로 죽을 수 없으니 반드시 빨리 파병을 해서 대한민국을 지원해야 된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결실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기독교와 함께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기독교 정신에 위배가 되는 낙태 허용 법을 이미 통과를 시켰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악법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통과가 되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되는 동성애자들이 난리를 피는 이런 세상이 되고 이슬람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 중심이 되는 이와 같은 세상이 되며 여기서 태어난 본국인이 먼저 우대받는 세상이 아니라 이민자들이 우대받는 그런 세상이 되고 노조와 전교조, 기업이 아니라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조와 그다음에 전교조들이 득세하는 이와 같은 세상이 되고 남성이 아무 이유 없이 여성들에 의해 역차별이 되는 이와 같은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500만 동포들에게,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 통일을 가져다 주어야지 평등 통일을 가져다 주면 안 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자유 통일을 가져다 주어야지 평등 통일을 가져다 주어서 북한하고 똑같이 이렇게 평등하게 못 사는 그와 같은 나라를 만들면 안 됩니다. 놀고 먹는 그것이 대우를 받는 그런 세상 되면 절대 안 되고 열심히 일해서
내 삶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을 계몽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들은 헌법이 명시하는 행복 추구권, 자유권, 생명권,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을 정부가 확실히 보장하고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교분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특정한 종교를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특정한 종교를 국가의 교회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국교가 만들어지면 양심에 위배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정교 분리,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와 같은 원리가 처음으로 미국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세상에서 어느 면에서 가장 엄격하게 정교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국가입니다. 미국은 어느 면에서 기독교 국가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도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에서도 정교 분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시행을 하면서도 교회나 교회 목사가 성도들에게 올바로 투표해서 올바른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교육을 통해 가르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정치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결코 정치 발언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나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비폭력적으로 우리의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이런 일은 불교를 믿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또 천주교를 믿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아무 종교를 가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고 기독교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질서 있게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능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제대로 유지가 되며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 책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PT 이제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의 이름은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이렇게 돼 있고 원래대로 번역을 하면 성경에 따른 정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보시듯이 책이 자그마치 620쪽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바르게 투표하고 투표한 이후에도 어떻게 올바르게 선하게 정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기독교인들에게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국의 가치, 기독교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전 세계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조직신학,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저술한 이와 같은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교육도 있을 수 있고 뭐 종교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 관련해서 뭐 도로를 만들고 공항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이것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규정을 하고 그렇죠? 심지어 교육도 이 모든 거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치입니다. 정치. 지금의 대한민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통령 한 사람이 어떤 혼란과 붕괴를 이 나라에 가져오고 있는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가장 큰 인자가 뭐냐?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든 성도든 아니면 불교 신자든 가톨릭 교회 신자든 누구든지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특별히 헌법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와 같은 영상을 통해서든 정부가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이와 같은 책들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국가의 지도자로 선출해야 하는지, 대통령이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든지 아니면 시장이든지 구의 의원이든지 어떤 사람을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정치 지도자로 선출해야 하는지 교육을 통해서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냐? 아주 간단합니다. 헌법을 지키는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헌법을 지키는 사람, 헌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존중해서 낙태를 반대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겠다는 사람, 또 사형제도를 찬성해서 악이 근절되게 해서 그래서 순수하게 무고한 사람들이 변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와 같은 법을 시행하겠다는 이런 사람, 사회주의, 공산주의 반대하겠다는 이런 사람,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준수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이와 같은 지도자를 뽑으라고 목사가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에게만 투표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이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이분도 이 책에서 한 단원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꼭 그 사람을 찍어야 되느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찍으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찍으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과 정치라고 하는 책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의 성경도 성경의 모든 원리가 헌법함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함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면 종교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불교도든지 천주교 신자든지 아니면 기독교인이지 아니면 불신자라고 해도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그것대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하겠다는 이러한 의지가 있으면 종교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거,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거고, 여기 웨인 그루뎀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고 미국의 대다수 교회 목사님들도 똑같은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말로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가운데는 투표 시즌에만 교회에 가서 표를 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 가짜 그리스도인을 뽑으라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든 불교도든 아니면 무신론자든 아니면 천주교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옹호해서 개인의 자유, 개인의 사유 재산권,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거,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제가 가르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지도자는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를 치리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70년간 이룩한 대한민국의 번영이 지난 2년 동안 이와 같은 그 체제에 의해서 삽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헌법이 그걸 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붕괴되고 있다고 저와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중국, 러시아, 북한을 더 선호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공산주의 국가와 친교하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붕괴가 생기게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헌법에 따라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진리를 가르쳐야 될 교회의 목사로서 저는 이와 같은 길로 가면 역사와 성경이 보여주듯이 그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거를 반드시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은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시간 외에 여러 가지 강연을 통해서 제가 이와 같은 것들을 성도들에게, 그것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와 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협력을 맺어야 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과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통일이 되기 전까지, 자유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주적입니다. 가장 크게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이렇게 PPT에 옮기면서 제목을 대한민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대한민국 하나의 조그만 땅덩어리, 요거 하나만 지금 파란색이고 그 나머지가 다 지금 저 위로 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뭘 얘기해요? 공산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런 지도를 보고도 그러고도 정신이 안 든다고 하면 내가 정말 제정신인가 아닌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저 같은 파란색의 국가들하고 연합을 하고 동맹을 해야지, 이 파란색 국가, 파란색으로 태어난 국가가 이 빨간색하고 같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 거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의 목사들이 지금 이 파란색 안에 살면서 빨간색을 동경하고 빨간색이 좋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 하나를 좀 보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빨간 편에 서야 될 것인가 파란 편에 서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 정치인들, 목사님들, 교회 성도들 한번 이 지도를 한번 보시고 어떤 편에 서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을지 이 지도를 보고 바르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헌법을 개정해서 자유를 없애고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이 패를 이미 다 까서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그 다음에 목사들이 나서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적극 저지하고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붕괴 일보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폭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어떤 사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고,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목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끝나고는 올바로 투표를 해야 돼요. 기도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기도가 이루어진 다음에 회개한 것이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 열매는 뭐냐? 올바르게 투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정신을 차리고 내년 4월 15일에 이루어지는 총선에서는 반드시 파란색 국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추구할 수 있는 헌법 질서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손을 얹어주시고 정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국가도 예측할 수 없는 이와 같이 엄청난 경제 발전, 이걸 이루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규모로 봐서는 전 세계 11위 안에 드는 대규모의 경제 국가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우리보다는 나은 나라를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못한 나라를 남겨주면 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리스행 이미 열차를 타고 지금 거기를 벗어나서 베네수엘라행 지금 그 열차를 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역사와 성경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60년 동안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며 여러 나라들의 사례들을 보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진심을 다해서 올바른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유통일 이루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보다 더 나은 이와 같은 번영하는 국가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